누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2절 뭘 구할지 알고 구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처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어떤 과부가 등장을 해서 재판장한테 뭐를 달라고 계속 구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지금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입장에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 그죠?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끔 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져야만 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말은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한 줌의 흙, 먼지,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 죽은 시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것을 내 말로 취해 그걸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잘 들어보세요. 그 상태로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얘기하듯이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율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은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행하도록 만들고, 율법에 기인해서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의 가치로서의 땅의 소산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 세상 가치로 어떻게 전능자를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타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적인 예로서 한국교회가 유난히 강조하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번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완전 얼토당토한 얘기. 그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주면은 성경에 시옷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인 거고, 땅의 것으로 전능자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건 곧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짐을 뜻해요. 곧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고, 그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원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또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세워지면 내가 결국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곧 양식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흘려보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선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도 않고 땅적인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지도 쫓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 일련의 모든 상태를 기도, 용서, 구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당신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세워져서 그 목적대로 전능자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싫다. 그게 싫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로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90억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뭔데? 내가 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도구로 쓰여야 되느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고 우리의 문제,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신이고 하나님이다. 이게 90억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걸 기도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원함을 읊조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90억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마땅히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곧 진정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걸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성령을, 말씀을.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원함을 읊조리는 것 이해되죠? 그죠?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밖에 두고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끊임없이 땅적인 가치를 위한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말들, 그런 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는 그것을 의로 여기며 그것을 신 앞에 들이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모든 것을 선악의 율법으로 규정 짓는 거죠. 보편적 대부분의 90억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곡해한 거죠.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신처럼 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인간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의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기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 서로 허구한 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선악나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90억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걸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뭘 구할지 알고 도대체 구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다른 데서는 그 니고데모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성화 거듭남. 그렇게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의 상태가 된 자.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이 말하는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말씀이 있다. 성경은 말씀이 있는 곳을,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지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로부터 건져져서 참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 그걸 성경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육정과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소위 말해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부유한 청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부유한 청년은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믿음의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목숨 걸고 열심히 행하야겠다고 하면서 행위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한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그게 90억 대부분 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사람이 창조되어진 이유와 목적은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함이에요. 전능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심어놓고 주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기 각자가 신이 되어 자기의 말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귀신이라고 하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성경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선악의 율법을 성경이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엉뚱한 집주인의 집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폐허예요. 폐가예요. 폐가. 그거.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걸 알고 깨달아서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유와 목적,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인간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살고 있는 거래요. 웃긴 거죠, 그건. 왜 웃기느냐? 그 진리마저도 인간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모든 것의 출발이 사람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는 사람 생각으로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사람 생각으로 진리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토당토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밖에 없는데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허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마치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그 마귀 괴물처럼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부자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쉽게 못 벗어납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의식,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네들이 죽어야 돼. 너네들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너네들의 생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선악을 너네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거를 알아먹으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나 저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식, 자아,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에요? 그 보상은 전능자와 하나가 된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더욱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보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상 얘기한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다시 죽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 했다? 비유라고 했다. 그죠? 여러분이나 제가 반드시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거다.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다고요. 그건 없다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나 저의 이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으면 그 불검, 화형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검에 의해 우리의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영생구원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죠. 모르죠. 왜? 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맹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현실 꿈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이것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인간이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처럼 보이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보는 눈이 있다. 눈이 있다고 하면 인간에게 당연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왜냐 지금 맹인의 상태이니까. 그래서 지금 35절부터 43절까지 여리고 맹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성은 바로 견고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의 모형입니다. 그것도. 그죠? 거기를 7바퀴 도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그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죠? 진리로 완성돼야 하는 나라고 하는 성전. 혈통과 육정을 따라 세워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세워진 땅적 존재로서의 성전이 아닌, 율법의 성전이 아닌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아들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필이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7은 완성의 수, 아들의 수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여리고성에 지금 맹인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눈이 가려져서. 근데 본다고 끝까지 우겨요. 엉뚱한 거 붙들고. 그래서 그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찾아가서 침노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능자는 땅적인 것으로 결코 드러나고 나타내어질 수 없다. 육정과 혈통을 따라 사람 생각으로 전능자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알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얼마나 많이 필사했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예배당을 출석했든지 간에 꽝이라고 하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령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